오늘 성례식이 있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직 자리 더 앉으실 수 있습니다. 부활절에는 함께 대면으로 뵈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5번째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이 다 어렵지만 오늘 본문은 특히 해석과 적용이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해석에 가장 큰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여기서 선하시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이 고백은 하나님은 바릅니다. 곧습니다. 옳고 풍성하십니다. 착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어떠함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서 바르지도 않고 옳지도 않고 풍성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은 우리들을 차별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뜻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다라는 뜻은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먼저 양들이 목숨을 버려서라도 구해내야 할 그만큼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양들이 고집이 셉니다. 욕심도 있고요. 짐승에게 물려가든 풀 때문에 낭떠러지까지 쫓아가든 그 고집센 양들이 자기 길로 간다 할지라도 안전함에 있는 선한 목자는 나는 선해, 너는 틀렸어, 나는 안전해, 너는 불안전해, 그렇게 거리를 두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 목숨을 걸 정도로 희생할 정도로 각오하고 데려오는 그 모습이 선한 목자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그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은 선택적이거나 제한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향해 선하게 생명 걸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큰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오늘 말씀을 읽으면 한 구절 한 구절 섬세한 하나님의 속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8절의 짧은 내용이라 다 읽었지만 원래는 15장까지 12장과 15장은 함께 다룰 수 있는 본문입니다. 레위기 12장은 여성의 출산에 관한 모습 속에 부정함과 정함을 말씀하고요. 15장은 유출병, 피가 멈추지 않는 그 병의 몸, 그것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는데 두 곳 다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흘러나오는 것이 부정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정결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한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러분, 이 한 절만 보면 아니 출산한 게 왜 부정한 일인가? 게다가 남자를 낳았다고 부정하다 말하니 7일 동안이나. 이 성경 말씀은 남성 차별이 아닌가 오해할 수 있죠. 그런데 뒤에 5절 말씀에 보면 여자를 낳으면 2일에 동안 곱하기 2로 14일 동안 부정하다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산모가 격리되는 시간도 남자와 여자가 정확히 2배입니다. 남자를 낳으면 33일, 여자를 낳으면 66일 동안 격리되어 부정함을 드러내 보이지요. 씻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성물을 만질 수도 없고 성소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왜 아이를 낳은 산모를 부정하다 말하고 남녀 차별하듯 여자아이를 낳으면 더 부정한 것처럼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12장은 여인의 출산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출산하는 그 모습 자체나 출산에서 나온 그 어린 생명이 부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명을 낳는 일을 축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출산 과정을 부정하다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생명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귀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 출산이라는 것은 여성이 생명 걸고 하는 행동이죠. 요즘같이 의료가 발달하고 위생 환경이 좋아서 출산 중에 산모가 죽는 일은 거의 없지만 옛날 어머님들은 출산 중에 죽는 일들이 있었고 출산 후에도 제대로 몸을 돌보지 못해 감염되어 죽거나 큰 병을 앓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명을 낳기 위해 생명을 거는 일이 바로 출산인데 하나님이 또 그것을 명하셨는데 그 일을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저주하듯 말씀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죠. 출산 그 자체를 부정하다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오늘 부정하다라는 그 이유는 그 출산의 과정에서 피를 흘리기 때문입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것이고 결국은 피를 흘려보낸 생명체들은 다 그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15장에서도 여성의 월경이나 피가 멈추지 않는 그 질병들도 같은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강조하기 위해 이 피라는 상징으로 교육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직접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한다면 그것은 큰 죄다 말씀하시며 금하셨고 생명을 생명으로 갖도록 다른 생명을 취하면 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을 향해서도 먹을 수는 있지만 피채 먹지 말라 말씀하셨고 심지어 제단에 드리는 제물의 피도 생명의 상징으로 거룩하게 뿌려질 수는 있지만 피가 남았을 때에는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제물의 피를 제단 아래 다 쏟아 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출산의 과정에서는 흘려지는 피와 분비물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 과정, 그 모습을 부정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빠져나오는 최소 7일부터 14일까지 부정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격리시킵니다. 성소의 출입을 막으십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이 더해서 40일, 여자아이는 66일을 더해서 14일 플러스 80일. 여러분, 이 규정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혹시 이 규정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시는지요? 하나님은 지금 출산하는 이를 향해 여인을 향해서는 부정하다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인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아기를 낳은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산후조리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새끼줄을 꼬아 달아 고추도 달고 외인의 출입을 금하였죠. 그러나 그보다 더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이 쓰인 이 이스라엘 중동 상황에는 이러한 산모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의학적 지식도 없습니다. 제 할머니는 출산하고 그 다음날 나가서 밭일을 하셨다라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바로 일을 하는 것이 할머니 세대까지도 다반사였고 심지어 밭일을 하다가 밥때가 되면 본인이 출산해서 힘든데 본인이 밥을 대접받아야 되는데 기어서라도 밥을 지어 가족들을 해 먹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이기 때문에 산후조리에 신경을 쓰고 몸 관리를 하지요. 하물며 더 수천 년 전의 상황에서는 더 무지하고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배려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성의 출산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제한하십니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차단을 시킵니다. 시어머니가 일 못 시키도록 며느리를 맡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남편이 안아달라고 말할 때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것은 산모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아기, 출산한 아기도 보호하는 행동이죠.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엄히 격리시키고 있지만 그 안으로는 여성을, 아가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밖으로는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안으로는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좀 보호하고 싶다 말하는 것이죠. 제가 군생활 얼마 안 남은 병장 때 일입니다. 하루는 막사에 불이 갑자기 자고 있는데 켜지며 기상이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시계를 보니 5시쯤 되어 실제 기상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상 소리와 함께 소대 전체 5분 내 완전 구장으로 연병장에 집합하라는 야간 소대장의 명이 있습니다. 잠결에 다 군장을 끓입니다. 대개는 모포와 베개를 넣지요. 그러면서 제가 나가며 물었습니다. 불침번 일병 2명이 마지막 불침번 서다가 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소대원을 깨워서 연병장을 뛰게 했습니다. 단체 기합이죠. 날씨가 흐려 비도 추적추적 내렸던 때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 얼차려를 받고 다시 소대 작은 연병장에 모여 한 소리 듣고 해산하라는 말로 해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해산하면 이제 불침번 선 2명은 또 끌려가서 선임병들한테 얼차려를 또 받죠. 그때 제가 그 두 일병이 본부 소대 이 행정일을 하던 사병인데 늘 밤일이 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하기 전에 제가 그 두 일병을 따로 불렀습니다. 뒤로 돌아가서 막사 안에 한쪽에 가서 너희가 그 병장을 깨웠느냐? 너희가 지금 제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군장 메고 나를 뛰게 했느냐? 그런 말과 함께 막사 뒤로 가서 딱밤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분리시켜 놓았죠. 제가 두 사람 잘못했다 격리시킬수록 흥분된 이 선임병들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그런 경우는 없으신지요? 말 안 듣는 자녀, 대꾸하는 아들, 엄마를 쉽게 여깁니다. 엄마가 화가 났죠. 엄마가 매를 들고 엄마가 큰 소리를 칠 때 아빠가 등장합니다. 대신 소리 지르죠. 너 어디서 말대꾸야? 그리고 회초리를 갖고 그 아들, 말 안 듣는 아들, 투정하는 그 장난꾸러기를 데리고 안방으로 데려가 문을 잠급니다. 안방에서는 큰 소리가 나죠. 회초리로 바닥만 내리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너 어디서 말대꾸야? 누가 엄마한테 대들라고 했어? 너 엄마가 해준 밥 먹지 마. 사실 이 이야기는 아들보다는 엄마 들으라는 얘기죠. 아빠는 자식을 향해 지금 부정하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들을 엄마한테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엄마가 차분해질 수 있도록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인을 향해 부정하다 말씀하시며 뒤로는 산모를 챙기고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이 남자의 기간이 여자의 기간보다 짧은 것, 여자가 더 배나 격리 시간을 갖는 것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개 성경학자들은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 남아를 출산했을 때보다 피와 분비물이 더 많기 때문에 격리 기간도 길어야 된다. 케일이라는 신학자가 말하고요. 또 다른 성경학자는 원죄의 책임상 남자인 아담보다 여자인 하와의 책임이 더 컸기 때문에, 선악과를 먼저 먹고 아담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고 범죄의 결과로 출산의 고통이 있는데 그 출산의 고통 여인끼리 더 깊이 생각하라 라는 시간으로 주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도 있습니다. 최대 80일까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에는 격리되는데 그 이유는 여자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보다 더 감성적이고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와의 정서적 시간들이 더 필요하고 돌봄의 시간을 채워줘야 한다 말합니다.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자아이가 부정하기 때문에 더 길이가 길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부정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피를 흘리며 낳은 생명입니다. 또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기간이 다 차면 정결을 위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드리는 제물이 같습니다. 기간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은 배려적 이해로 해석할 수 있고, 드리는 속죄의 제물이 같은 것을 보면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부정함은 같습니다. 또 오늘 15장 33절 말씀에 보면 남녀라는 표현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드려지는 그 모습, 정결하게 되는 그 과정이 똑같습니다. 다만 드리는 제물의 차이가 있다면 정결하냐 정결하지 않냐의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가정의 가정 형편 때문에 제물은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는 양으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울 수 있죠. 그럴 때에는 집비둘기 한 쌍으로만으로도 피 흘림에 대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이것은 헌신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헌신의, 이 번제의 제물의 차이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헌신의 원리를 배우죠. 제사자로, 예배자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반드시 헌신의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물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 제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형편과 상황, 몸의 형편과 재정과 관계의 직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참여하는 마음만큼은 다 같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리는 양에 있어서, 힘쓰는 양에 있어서는 형편 따라 11조의 원리로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드리는 마음에 있어서만큼은 과부의 두 랩돈처럼 누구도 예외 없이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명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훈련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 받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죄성은 이기적이라 항상 헌신하지 않을 이유를 만들 수 있고요. 또 항상 헌신하지 않아도 될 상황 속에 자기 몸을 두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훈련으로 명하십니다. 제물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드려지는 그 제물의 중심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러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준비한 복을 주시지요. 이처럼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겉으로는 큰 소리 치셨지만 그 심층을 잘 살펴보면 그 말씀이 여인에게는 보호의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뒤에 15장 말씀도 같은 원리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유출병, 피가 멈추지 않는 규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출병의 결론인 31장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부정해서 떠나게 하여 성막을 더럽히지 않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출병에 관한 여러 규례와 정결에 관한 말씀이 있지만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살리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살려주시는 일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부정함에도 남녀의 차이가 없고요. 회복하는 데에도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차별이 있다면 약자들을 향한 더 깊은 긍휼입니다. 이 유출병이 실제로 한 사례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는 복음서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동일한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3곳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12해를 12년간 혈루병, 유출병으로 고생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자는 12년 동안 이 질병을 알아왔기 때문에 12년 동안 피가 나올 때마다 공동체와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고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전 재산을 드렸고 만날 수 있는 의사를 다 만났지만 자기 소유만 다 허비했고 더 병은 악화되어졌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격리되어야 될 여인이 찾아갑니다. 심지어 뚫고 들어가고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유출병 환자입니다. 혈루병 여인입니다. 부정하다 여겨지며 공개적인 자리에 드러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물도 만질 수 없고 성소도 들어갈 수 없는 인생이 지금 예수님께 손을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 손을 댈 때에 그냥 손을 댄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갖고 손을 대었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여러분, 이 표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은 손만 대어도 그 손에 댄 그 자리에서 내게 깨끗함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손만 대어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귀한 선한 목자의 마음에 가진 예수님이다. 여러분,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능력의 믿음, 그것 능력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그녀를 깨끗게 했죠. 이 믿음이 그녀를 율법을 지나 예수님께 나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학습 세례 받는 분들, 유아 세례, 우리 부모님들, 예수님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학습과 세례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은 이 믿음을 갖고 찾아왔고요, 뚫고 갔고요, 예수님께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자기들한테 질문한 줄 알고 말하지요.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고 밀리고 있는데 한두 명이 아니지요. 손을 댄 사람은 수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주목합니다. 그 주목한 눈빛에 이 여인이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그 상황을 얘기하죠. 그 상황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지금 한 여인의 은밀한 찾아옴, 은밀한 깨끗함을 기대하며 나온 그 여인을 공개적으로 만나주시고 공개적으로 치유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인은 주님의 능력, 주님의 성품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만 받고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유출병을 대하는, 산모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조용히 와서 조용히 낫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도 그녀의 관계도 회복시키시려고 공개적으로 그녀의 몸에 완치 판정을 하시고 그녀의 인생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계속 하나님의 편애가 느껴지지요. 하나님은 남녀 똑같이 부정하다 말하고 남녀 똑같이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도 치우치는 사랑이 있는데 그 치우침의 사랑의 대상은 약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이 약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산모, 출산한 여인이 약자였습니다. 출산한 후에도 드릴 재물이 없어 비둘기 2마리를 드리는 그 가정이 약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올 수도 없는 그 여인, 무리들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는 그 여인, 그 약자를 공개적으로 사랑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건강하다, 너는 부정하다, 너는 불결하다, 거리두기 하지 않으셨고요. 그 깨끗한 몸으로 약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그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큰 소리 치셨지만, 격리시킨 것이었지만, 부정하다라는 큰 소리로 호통치신 것 같지만 그 호통은 여인과 약자들에 대해 함부로 대우하지 말라는 엄포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들에게 마음이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울어진 세상에서 더 힘든 사람은 이미 기울어지기 전에도 몸과 생활이 기울어진 사람이 기울어진 시기에 더 기울어짐을 느낍니다. 배가 흔들릴 때에 더 흔들리는 사람은 배가 흔들리지 않을 때에도 이미 몸이 흔들린 사람들은 배가 흔들릴 때 더 큰 흔들림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참된 거룩, 참된 경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경건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뒤에 것만 생각하지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라.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지요. 전제이지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나를 지키고 물들어가는 세상 가운데 구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물들어가는 세상 가운데 고아와 과부처럼 영적인 죄인된 삶의 모습 속에 찾아가서 돌보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다 말씀하지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기울어진 세상에서 이미 그 생활과 몸이 기울어진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 나는 똑바로 서 있으니 똑바로 서 있지 못하는 너의 탓이지 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거룩한 자처럼 여겨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한때 우리 장애인분들 아침 출근 시간에 데모하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지요. 이동권을 보장하라. 출근길들 많이 어렵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식 듣고 뉴스 보며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렇게 때를 쓰면 누구다도 다 때를 쓰고 다 자기 원하는 것 이루지 않겠는가? 그러면 공동체, 사회는 어떻게 되는가?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말씀만 하시면 안 됩니다. 크게 같은 이빠른 소리 할 때 함께 말 더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겉모습으로 크게 사회적 질서를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들의 아픔은 무엇이고, 그렇게밖에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경건함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모습 때문에 지하철역마다 20%가 안 됐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90% 이상 설치되었다고 하죠. 물론 그분들의 그러한 데모와 항의로 많은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몸을 묶어서라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한계는 무엇인가? 그걸 좀 헤아려 주는 것이 경건함이죠. 교회 안에서 어려운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만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믿음의 어려움, 표현의 어려움, 생각의 어려움. 왜 저렇게 말을 하는가?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모습 속에 내가 희생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 말 하셔도 됩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그러나 그런 말씀과 함께 왜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가? 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가? 내가 못 본 것은 무엇인가? 그만이 당하고 있는 그만의 문제, 그만의 환경은 무엇인가? 겉에서는 더 정의를, 더 바름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만이 경험하고 있는 아픔은 무엇인가? 헤아려 줌이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 흘리지 않아도 되실 분이, 피 흘릴 수도 없는 분이 피 흘려야 될 우리들을 위해 대신 피 흘려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조용히 자기의 뒤로 다가와 겉옷을 만진 여인을 향해서는 내가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오히려 자기의 옷은 대신 죽으러 온 사람들에게 다 벗겨지죠. 그리고 수치 속에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을 오르십니다. 자신의 옷은 겉옷만 만져도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정작 자신의 옷은 다 버려지시고 치유는커녕 죽음의 길로 오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지 않다
거리두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말하는 부정과 정함의 근거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정한 자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인생 주도하는 자가 부정한 자입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모습을 본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흔들며 환영했던 데에서 유래합니다. 여러분, 종료 주일은 환영받는 주일이 아니지요. 원래는 애도 주일입니다. 이제 그 주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때문입니다. 여인을 향해서는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면서도 본인은 정작 죽음의 길로 오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고난주간 기도회로 마음을 모읍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될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될 경건함은 무엇입니까? 자꾸 구별지음으로 너랑 나랑은 다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은 거룩과 부정을 분명히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정하다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안에 생명들을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출산 정결 규례는 우리를 억압하는 거친 손길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룩함, 정결함의 요구 속에 담긴 그 내면의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큰 소리 치시는 것 같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연약한 이를 발견하시면 길을 꺾을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기운으로 복 돋우시고 다른 사람을 허물과 죽이는 말로 위축시키실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약한 존재임에도 강한 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약한 자가 더욱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질 수 있음을 확신하며 생명의 말과 행동으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주님 닮아가야 됩니다. 분명히 그 길은 고난의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주 부활절이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의 끝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부활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죽은 적이 한 번도 없으면 부활의 몸은 있겠지만 그 부활의 열매를 기대하며 순종했던, 헌신했던 그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너와 나는 다르다 손 긋기만 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연약한 사람을 한 번도 품어본 적이 없다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 있겠습니까? 출산한 여인을 피가 멎지 않는 그 유출병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우리를 선하게 대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서로를, 교회 공동체를 선한 마음으로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한 자를 더욱 존귀하게 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약자된 우리가 믿음으로 강자되어 살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 강함을 나를 높이는 데 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다른 연약한 자를 긍휼로 대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함께 성장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강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